안녕히 주무셨습니까? 6월 4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완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신실하시니 저희가 믿고 따르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을 얻으며 저희가 굳게 섭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을 향하여 오늘도 걷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할 것과 일꾼으로서 바른 자세와 실천적인 교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명령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는 사역을 위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참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설 것과 복음의 진리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을 명령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사역자의 바른 자세를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충성된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고난을 기쁘게 받을 것과 진리를 떠나지 말고 인내로서 복음을 굳게 붙들 것, 그리고 땀 흘리는 농부가 먼저 소출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고통도 감당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디모데가 배운, 그리고 디모데가 계속하여 충성된 이들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였던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가르쳐줬던 가르침들을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해준 복음대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심을 전합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것인데 다윗의 혈통이시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누차 이야기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칭송받는 왕 중에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현재 계속 살아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고 있고 또 찬송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알려준 대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교회가 따를 뿐이고 모든 성경이 집중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것을 기억하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복음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범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먼저 바울 사도가 죄인처럼 매이기까지 고난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마치 범죄자처럼 갇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이고 또 고난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데스몬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족쇄나 사슬을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수감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써 정말 범죄자와 같이 고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이들 때문에 감옥에 수감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자체는 외부의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코 속박당하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당시 바울 사도가 갇힌 상황 중에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편한 상태라고 이야기할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은 바울 사도는 결코 쉽게 넘길 만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보면 비록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차마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수감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복음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듯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에 전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확신에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참았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죄인처럼 매이는 고난까지도 참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능력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받을 것이 있는데 영원한 영광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곧 모든 열방은 영원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심을 믿는 이들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영원까지 이루어집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잘 싸워내는 복음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다가 마지막 날 영원한 영광을 얻는 은혜 또한 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갇혀있고 또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다음 후계자를 향하여,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위하여 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절 말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앞선 말씀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범을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어떻게 채워가고 있는지 말씀하였습니다. 또 왜 고난을 참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말하며 바울 사도의 벅차오르는 감정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 말이여 라는 뜻이고, 또한 감탄하듯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할 말은 믿을만하고
성도의 장래가 될 것이고 나아가야 할 길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매일 죽고 세상에서 살던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살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겠다고 거듭나는 그 인생,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망에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을 사모하는 그 인생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소망은, 이러한 말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신실한 말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고 또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쁘고 믿을 만한 말이 또 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 말이 바로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참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참는다라는 건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고난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견디는 것을 보고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나중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중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고 따라간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 중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는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약 20년의 세월을 두고 따로 기록이 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사도와 요한이 공통된 것을 증언하고 한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두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13절의 말씀이 아주 크게 공감이 되고 또한 이 신실하고 미쁜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은 미쁩니다. 늘 믿을만하고 늘 신실하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디모데의 선생으로서 자신감 없는 말을 하거나 겸손을 보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당연한 모습이 바로 이 13절과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쁘지 않습니다. 믿을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정답인 줄 알고 논리적으로 열심히 설명하고 비유하고 이야기를 해주어도 결국은 우리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믿을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주인께서 신실하십니다. 복음의 주인 주님께서는 항상 미쁘십니다. 늘 믿을만하십니다. 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비록 믿음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신 약속은 결코 어기지 않으시고 항상 정답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또한 인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바울사도는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언제 풀릴지, 바울사도를 찾아올 사람 중 위험한 사람은 없는지, 당장 내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저 사람일 뿐인 사람이 한 가지 하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미쁜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고 또한 따르고 그것으로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모든 말이 바울사도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도로 불러주신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위로하게 하시고 사역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게 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미쁘십니다. 전능하셔서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 쓸어버리시고 없던 일을 해버리시면 되지 못하실 게 어딨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고 미루고 또 미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순종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가르침들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확신하고 있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디모데가 교회에게 가르치고 또한 충성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바로 이 가르침은 미쁩니다. 믿을만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 사랑과 소명과 생명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권명과 또한 명령처럼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그날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또 미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하신 소망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셨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중에 기쁘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때든지 결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참게 하시고 허락하여 주신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꿈꾸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소망을, 이 모든 기쁨을 온 열방에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믿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까지 참고 견디며 영원토록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미쁘신 주님,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소망하고 사모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주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저희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오지닥도에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의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요교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